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무고한 자들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비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또 광화문에 있었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고 막막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 프랑스에서 그 테러로 인해서 목숨이 빼앗긴 우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더 이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광화문과 한국 사이 이곳저곳에서 있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함을 갖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 프랑스, 우리의 또 다른 이웃 속에 일어난 그 참혹한 아픔과 슬픔 위에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너무 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의로운 용기를 내서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과 믿음의 용기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손으로 하는 언어, 수화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주 동안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세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대안적 사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함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 알 것 같은 쉬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리 쉽게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지나가 버리기에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성서학자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그 말씀에다가 엄청난 별명 하나를 붙여 놓았어요. 그 별명이 다름 아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율법 중에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금과 같은 율법이다 하는 뜻이 있죠. 그런 엄청난 별명을 붙여서 우리들의 눈길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서학자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덧글을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덧글은 이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이 한 구절에 요약할 수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해왔던 그 설교들을 요약하면은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덧글로 붙여 놓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띄는 단어 하나 때문에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대접을 여기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차 대접, 또 식사 대접,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라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차를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식사를 사면서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도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축소하기에는 이 말씀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와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들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꽤 번역이 잘 되어졌다고 정평이 나 있는 캐톨릭 200주년을 맞아서 발간한 그 성서에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조금 풀어서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먼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면은 이것을 내가 받기보다는 그 누군가한테 먼저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 중의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설교를 집약해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개의 성경만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뭐 쉬운 성경도 있고요,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도 있고. 근데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1950년대에 만든 이 성경에만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다른 많은 성경들은 대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보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동사예요.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것, 일반적인 것, 포괄적인 단어를 그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 단어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곳에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씀에 있어서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축소해 버려 가지고 누군가 함께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사이로 치부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라. 단순한 평형적 구절이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절을 좀 보죠. 오늘 7장 12절은요, 7장 12절만 단독적으로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산상순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전체의 말씀들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7장 마지막 절까지 결론을 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좀 더 작게는 7장 7절, 여러분 생각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적인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구절이 7장 12절이에요. 조금 더 포괄적이죠.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산상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산상순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오늘 있는 말씀,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면서 꼭 그 마음에 두고 지켜가야 될 어떤 금과 옥조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7장 12절에 있는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그 행하라 하는 그 단어가 13절, 14절 쭉 마지막 절까지 7장에만 11번이 더 반복이 되어져요. 때로는 열매를 맺다로 의역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요, 그 반석 위에서 서서 그 말씀을 지키다 하는 것으로 의역되기도 하고. 하지만 원어적인 건 똑같아요. 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이럴 때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럴 때는 행하는 것이고, 이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때는 용서하는 것이고, 이때는 용납하는 것이고, 이때는 화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행하다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목적어 하나를 우리들이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후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후토스. 그거는 그렇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긴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언가 행해 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죠. 제자들이 또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아니 그렇게 행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행해. 뭔가 말이 이상하죠.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꼭 거시기 같아요. 알듯하면서 모를 듯하고. 근데 그 그렇게라고 하는 후토스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다른 이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마음의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관찰과 다른 이의 마음에 대한 관찰, 상황에 대한 관찰, 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있을 때 그 그렇게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니까 가서 그냥 물 떠서 그냥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물이 마른데 목이 마른데 누군가 물을 한 잔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혹 다른 사람도 목이 마르지 않을까 하고 물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 이게 그렇게래요. 여러분 목 마르세요? 제가 목이 마른데 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함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누군가 전화해서 좀 말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참 외롭겠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고 전화를 들어서 그에게 걸어주는 게 그렇게래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성찰하고 살펴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의 이웃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고 내가 먼저 선행으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후토스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대요. 길을 가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무거운 짐 2개를 가지고 열심히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짐 없는 사람이 2개 짐 가지고 가시는데 무거우시죠?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혹시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곁에 가서 좀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가서 곁에서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래요. 후토스나 포이에오나 일반적인 동사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실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너도 다른 이에게 해주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너도 누군가에게 꼭 그렇게 해주라. 그래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사랑받기 원하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러니 사랑해라. 위로받기 원하면 너만 위로가 필요하니 다른 이들도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라. 칭찬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칭찬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알아주고 도와주길 바라면 먼저 그렇게 도와주고 배가 고파 먹기를 원하면 그렇게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원하면 혹 주변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렇게 용서가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길 원하면 그렇게 다른 이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용서하고 화해하여 마음에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누군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 선행으로 선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꼭 이불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안 한 것이 생각이, 뭐 불을 끈다든지, 뭐 어떤 것들, 뭐 전화를 안 가져왔다든지, 때로 이제 물을 한 잔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 안에서 이렇게 꿈틀대는 거, 뭐 저뿐일까요?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여보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냥 딱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목이 마르겠지, 필요하겠구나. 일어나서 먼저니까 선행으로. 그리고 여보 물 좀 갖다 줄까? 그리고 가서 물 떠오라는 거예요. 이제 전 큰일 났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많이 안 하면 지난주 설교 뭐였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안 되죠. 이게 작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7장 12절에 황금률이 붙여져 있고 율법이요 선지자의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 개인적인 관계로 이 말씀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단순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시려 하는 샬롬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요청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먼저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데 아주 인색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데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건 말하고 내 생각은 이거야, 내 마음만 알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대립도 되고요, 갈등도 되고요, 더 나아가면은 전쟁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입장만 이야기해요. 부부간의 갈등, 남편은 남편만 이야기하고 부인은 부인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건 더 나아가 세대적 갈등도 되어져요. 더 나아가 어떤 것은요, 남녀의 갈등도 되고요, 어떤 것은 이념의 갈등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국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동과 서, 남과 북, 모든 갈등이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뜻이 다르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인지도 몰라요. 모두들 제 뜻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살필 줄 모르고 살피려 하는 마음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분주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답이고 내가 옳고 나만 피해자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살아야 하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비교적 담백하고 간단해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네가 먼저 해주면 돼.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네가 먼저 선행을 하면은 이 문제들이 실마리가 풀려지고 그 속에서 샬롬의 평화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물꼬가 튀어지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 원칙이에요. 우리 옛 어른들도 여기에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어른이 있나요?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공자 선생님은 논어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기소불욕이요 물시어이니라. 말하자면 자신이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결코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소극적 상호주의라고 해요. 소극적 상호주의.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치유와 회복은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대립이 있잖아요. 자건 그건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 상호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상호주의예요. 뭔가 해서 갈등이 있는 그 자체를 몸서리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대립이 여기 있는지, 왜 광화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 왜 갈등이 있는지, 왜 프랑스에서 그렇게 무고한 자들이 희생해야 되는지, 왜 여성들이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며 인종 간의 차별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보세요. 하늘에 그냥 계셨으면요 문제없이 사셨죠. 그런데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등 있는 이 땅, 대립 있는 이 땅, 문제 있는 이 땅, 죽고 죽이고 살벌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면서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땅이 되어짐으로,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소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몇 명 되지 않지만 제자를 삼으시고 어부 4사람 제자 만들어서 그토록 애쓰면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지막 십자가까지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준 거죠. 그 사람이란 무엇을 원할까? 나 환자라면 무엇을 원할까? 버림받은 율락의 창녀라면 무엇을 원할까? 친구 하나도 없는 외로운 자라면 무엇을 원할까? 아들이 귀신에 휩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부모라면 무엇을 원할까? 딸이 죽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시체로 변해버린 이 상황 속에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을 원할까? 먼저 다가가셔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무릎 꿇고 그들에게 죄를 넘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거라사 땅도 가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그 지옥까지 내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은 오늘 7장 12절 황금률 원하는 것을 선행으로 선행하라. 먼저 하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평화,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모든 아픔의 관계를 회복하며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세상은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드러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오, 후토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 이것에다가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며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 밖에는, 그것 밖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대안적 명령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프랑스 파리의 비극적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나토 연합군과 또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 다 힘을 합쳐가지고 시리아를 폭격하고 IS를 처단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일까? 광화문의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치열하게, 과격하게, 과잉대입하면서 맞서버린 이것을 어떻게 취해갈까? 막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결론적 대답이 전도서 11장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까요? 흘러가는 물에다 떡을 던졌는데 그게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떡을 건질 수 있다.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래서 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이래서 갈등이, 이래서 대립이, 이래서 전쟁이 멈춰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은 날씨 보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씨앗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움터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니 심어라. 그러면은 나의 뜻에 따라 심으면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6천만이래요. 6천만. 얼마나 많아요. 100명 중에 1명꼴로 난민이래요. 그 난민 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요. 일제시대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난민이 되어봤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 안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11,700명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것은 496명밖에 되지 않아요. 가슴이 좀 아프네요. 미국이 7만 명인가 받아들였고요. 캐나다가 4만 명인가 받아들였고요. 요즘 독일에서 많이 받고 유럽이 난민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해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아닐까요? 점점 요즘에 님비 현상, 핀피 현상이 일어나요.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님비는요, not in my backyard. 그 혐오 시설이나 안 좋은 시설은 내 뒷마당에도 안 돼 이거예요. 핀피는요, 유익한 시설이 있다면은 내 앞마당에다 해줘. Please in my front yard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막 반대하죠. 쓰레기장 들어온다니까 막 반대하죠. 우리 동네는 안 돼. 땅값 떨어져. 냄새나. 극한의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고 내 마음만, 내 가정만, 내 지역만,
내 학교만 학벌주의, 내 지역만 지역 연고주의, 내 민족만 민족주의, 나만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모든 갈등과 차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7장 12절 황금률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후톡 포이에요.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으니 이 방법으로 함께 살아갈 때 언젠가 여러 날 후에 그 열매를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셨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알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사셨던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 그렇게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대안적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용기를 내서 이 땅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건 크건 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비극적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타내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 적극적인 상호주의를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